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한 그는 그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 것이다. 그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읽었죠?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거고 또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따르기로 작정한 것이고, 왜 따르냐 하면 그를 따라서 결국 그와 같이 영생하려고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생명의 빛 안에 행하는 생활, 생명의 빛 안에 다니는 생활, 이걸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생활, 다시 말해서 생명의 빛 안에 다니는 생활, 생명의 빛 안에 행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세상은 훨씬 달라요. 왜냐하면 이 중에 마스크 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요새는 어딜 보나 뭘 보나 하여튼 흰 마스크, 무서워 죽겠어. 하여튼 간에 그 마스크. 자, 그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어떤 병에 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혹시 걸렸다 할지라도 남에게 전염하지 않겠다, 그런 좋은 뜻도 있어서 하여튼 마스크를 그렇게 다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사실 한말 말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죠. 죽음의 공포,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이 어떻게 하면 죽음을 면해보려고, 멀리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는 표현이죠. 이제 이것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지나고 오늘 하룻밤 지나면 내일 또 확산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해왔어요. 자, 그래서 인간 스스로를 지금 아주 자화자찬하기를 우리가 역시 만물의 영장이라 해서 인간이 굉장히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모든 것을 다 정복한 것 같이 이제는 뭐 지구도 모자라서 이제는 화성까지도 넘어보면서 거길 또 정복하려 하면서까지 지금 이렇게 아주 꿈을 부풀리고 있지만은, 너무나 또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것이 큰 거에 대한 꿈을 지금 실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 하면은 너무나 적은 거, 아니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 현미경이나 겨우 볼릴까 말까 하는 그 균들, 그 미세균들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온통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 평생 살아오면서요, 물론 그동안에 전염병도 많이 있었고 뭐 또 유연병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또 난리도 많이 있었고 전쟁도 많이 겪었지만은, 이렇게 전 세계가 완전히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고, 거기다가 그것도 끝나지 않아서 과연 언제 끝날는지 모르는 이런 공포 속에 지금 자꾸 가면 갈수록 더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인간의 존재가 초라한 것인지, 그 적은 균을 이기지 못해서 그보다도 그냥 뭐 100만에 수천, 수만 배 큰 인간들이 퍽퍽 쓰러져가면서 이게 얼마나 지금 인간을 하고 초라하게 느끼고,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미묘한 그런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역사적으로도 6세기에 인구 절반이 이런 전염병에 죽은 적이 있었답니다. 6세기에도. 또 14세기에는 유명한 패스트라는 그 흑사병 때문에 유럽에 7,500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유행 전염병, 이런 범유행 전염병들이 한 6개월을 이렇게 진행하면은 수천만 명 죽는 건 뭐 너무 쉽게 죽을 수 있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금 말했고, 하여튼 빌 게이츠도 그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전염병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구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걸 갖다 이제 예언을 했다고 말하긴 했었어요. 자, 오늘날 무슨 이름도 하여튼 잘 익숙하지 않은 코로나 무슨 바이러스, 하여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니 뭐 후한 바이러스니 해가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공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후안에서 발생한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후안 뭐 바이러스라고 말하는데, 중국 후안 거기서만 탈출한 사람들이
한 500만 된다 그러죠. 한 그 시에 사는 사람이 한 1000만인데 500만은 탈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싱가포르로 한 9천 몇 명, 말레이시아라도 뭐 9천 몇 명, 미국에도 몇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500만이 거기 그때 지금은 아예 봉쇄가 됐지만 봉쇄되기 전에 탈출한 사람만도 벌써 이미 500만인데 이런 사람들이 각각 나라 가가지고 각각 나라에서 이미 거기서 또 확진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확진자가 또 2세, 3세까지 지금 3세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에서는 어떤 부인이 중국에서 다녀왔다가 그다음에 얼마까지 괜찮았었는데 여자만 그런 이제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남자까지도 또 감염됐고 그런데 그와도 관계도 없고 그 집에 뭐 어떤 집은 아이가 또 그렇게 발생하는 바람에 3세대까지 이렇게 발생했다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안에 살았던 사람이 아닐지라도 또 그 사람한테 직접 만나서 접촉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난 그 사람이 또 간접적으로 그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 또 거기서 또 얼마든지 확산될 수 있다는 이런 정말 규계 현상이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중국에서만 어제 어디에 발표해 보면 138명인가 감염자가 확인된 거고 사망이 한 300명 되는 거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수를 줄이고 싶고 또 어떻게 하면 별거 아닌 것까지 감추고 싶은데 이게 안 감춰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때문에 너도 나도 카메라 찍어가지고 올리고 중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중국 사람이지만 자기 정말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당해서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올리고 하는 바람에 이제는 도무지 이런 게 좀 듣질 않았어도 그렇게 공포가 확산되지 않을 뻔했는데 이게 막 퍼지는 바람에 사실과 함께 그 사실에 대한 정보가 막 누출되는 바람에 이젠 전 세계가 한 사람도 관계없이 한 지역도 무관하지 않고 다 지금 관계가 돼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가 동인하고 이 마스크 장사들 그야말로 이제 마스크 장사들은 또 한 몫을 하려고 하여튼 또 중국에서 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제가 중국제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또 그냥 있는 대로 다 사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가져가려고. 그뿐이 아니라 무슨 위생품목 그것까지도 난리가 났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원교 교인들은 참 믿음이 있어. 전혀 미동도 않는 것 같아. 전혀 걱정도 않고 미동도 않는 것 같아. 아멘. 왜냐하면 아마 인터넷을 안 받는 모양이야. 바빠서 성경 읽느라고. 성경 읽느라고. 그냥 이래저래 성경이 좋은 거예요. 이제 안에. 네. 저는 또 그래도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단체장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가 하기 때문에 열심히 봤습니다. 나야말로 완전히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러나 사는 길을 알았어요. 나는 바로 사는 방법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예, 어디 안에 있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에 대해 써 있느냐? 생명과 빛에 대해서 있어요. 생명과 빛. 예, 이 생명과 빛이라는 것은 결정적 관계입니다. 이 두 관계라는 건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분리할래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생명이 있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고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죠. 이제 식물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식물은 뭐 엽록소 뭐 그런 것이 그 밑에서 끌어올린 물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 떠다니는 이산화탄소하고 CO2 이산화탄소하고 태양에서 태양에 내려오는 빛 이 세 가지 합해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해요. 광합성 어려운 말 포토신데시스라고 그래. 이거를 광합성. 소위 말해서 이 화학 물질을
에너지화 하는 거라 이 말이죠. 이제 물하고 이산화탄소하고 태양빛하고 그래서 광합성. 근데 이거야말로 너무너무 신기한 거라. 예, 이걸 누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지 모르지만은 식물이 이걸 함으로 인해서 유기질을 만들어냈는데 포도당, 단백질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녹말. 자, 이런 것들을 누가 먹고 살죠? 동물들이 먹고 살아요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식물들은 그 광합성하는 과정에서 수소는 에너지화하고 물이 원래 H2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소는 에너지화하고 그다음에 산소는 버려버립니다. 필요 없어. 걔들은 산소가 필요 없어. 산소는 버려버려요. 그럼 그 산소를 누가 받아 먹죠? 보통 동물들이 다 그걸 다 받아 마셔가지고 산소를 받아 먹고 또 산소를 마시고 뭘 뿜어내죠? CO2 이산화탄소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식물 모든 생물체는 다 뭘로 사냐? 한말로 말해서 사실 원인으로 말하면 태양빛에 의해 산다 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다 이것이 관계를 이렇게 미묘하게 맺어가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식물의 광합성 연구해 볼수록 어떻게 미묘하게 이럴 수가 있는가. 차라리 사람은 생명체는 보통 동물들은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서 먹는다 이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은 살아있는 걸 먹는 게 아니라 죽은 광물질을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CO2 광물질이에요. 또 H2O 물이에요. 또 태양빛 이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데도 그걸 받아가지고 지몸에서 이런 유기질을 만들어내서 그로 하여금 또 생명체 살리게 한다는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너무나 이 역학관계가 생명관계가 너무나 오묘한데 결국은 생명 이퀄 생명에서 빛을 얻는 거고 또 그 생명이 있으면 빛을 받아가지고 또 사는 거고 또 그것이 생명을 또 살리는 거고 이런 데는 생명과 빛의 이런 관계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학자들은 다 신기하다고 감탄할 정도로 하는데 그 원인은 몰라요. 그 원인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창세기 1장 갔더니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날짜별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생물체에게다는 모든 동물에게다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실 때 양식을 주실 때 무슨 푸른 풀 아니면 푸른 채소 아니면 또 열매 맺는 곡식을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더라. 창세기 1장 끝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결국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해서 지으신 그 빛이 결국은 그렇게 식물을 살게 하고 식물이 또 동물을 살게 하고 이런 것들은 창세기 1장에 다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수천 년 동안에 누적된 지식 가지고 그 열심히 노력해서 깨달은 걸 우리는 간단히 창세기 1장만 읽고 믿으면 아멘. 다 깨달아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이런데 창세기 1장에는 모든 생명체, 모든 동물과 식물 그 생명이 어떻게 사냐? 태양빛에 의해서 산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2장에 딱 넘어가면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2장에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었을 때 채소와 열매를 줬다 그러는데 이건 창세기 1장에 주신 빛, 태양빛에 의해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이고 이제 2절에 가니까 그 사람에게다가 어떤 사람에게다가 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1장에 태양빛에 그 육체가 살던 그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누가 되겠다고요? 생명이 되겠다는 거예요. 생명. 자, 그 생명에게다가 양식을 주었으니 그 양식은 다른 양식이에요. 16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사람 육체는 흙으로 되어서 흙의 소산인 식물을 먹고 흙의 소산인 동물을 먹고 또 흙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죄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은 어느 한시적인 시간을 살다가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다가 이미 창세기 2장 7절 하니까 사람이 생명되었다 할 때 그 생명은 아담이에요. 아담. 예, living being, living spirit. 그래서 영적 육체에 있는 영적 존재다 그 말이죠. 그에게다가는 또 별도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 별도의 양식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주셨다. 말씀. 그러니까 생명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은 뭐냐면 말씀이었던 것이다. 알았죠? 예, 창세기 1장 2절에 간단히 벌써 어떻게 인간이 사는가. 육체는 흙에서 나온 소돔 먹고 사는 거고 영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 먹고 산다. 이것이 벌써 간단하게 이미 다 결정 나온 거예요. 이미 다 우리가 다 파악했어요. 아멘. 자, 문제는 이제 아담이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동산 안에 있는 뱀에게 속은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는 바람에 그 먹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어겼기 때문에 그건 죄요. 그 죄값 사망이 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담이라는 영 안에 들어왔어요. 육체는 선악과 먹었든 안 먹었든 간에 세상에 세월이 가면 자연적으로 모든 동물과 함께 죄와 상관없이 다 죽어서 가게 되었지만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서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죄값인 사망을 치러야 되는데 어디서 치료되냐 하니까 영영한 불, 지옥불, 이 음부 우주가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 불타는 곳을 지옥이라 하는데 바로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까지 다 이미 인류의 운명은 결정됐어요. 인류의 운명은 결정됐어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영은 죽어서 어디로? 지옥에 으로 갈 것도 없어요. 앞으로 이 우주는 때가 되면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 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름 받을 때까지 간수하여 두신 것이라. 때가 되면은 불사르라 해서 앞으로 불 구덩이가 될 것이고 지옥 구덩이가 될 것인데 그곳을 빠져나와서는 아무도 없게 된 운명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미 결정 났다 이 말이에요. 결판 났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다 이제 읽으셨고 다 믿으십니까? 너무 간단하잖아. 너무 간단해. 자, 그런 가운데서 마귀는 이렇게 인간을 갖다가 속여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요. 그래서 인류는 그 종이 되었고 마귀는 뭐가 되냐면 음부 권세자가 됐어요. 고개 드세요. 고개 들어. 자, 어저께 아마 성경을 많이 읽느라고 졸려오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나는 안 중요한 날이 없지만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버리니까 마스크 총질이니까 지금 예? 나도 몰래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여기 교회에서만 안 할 것뿐인지 그래야 될지 안 그래야 될지 하여튼 자 들어보세요. 마귀는 음부의 권세자가 됐으니 땅의 흑암한 곳에 강포가 가득하더라. 땅의 흑암한 곳에 강포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음부는 지금 태양이 뜨고 불을 켜놓고 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깜깜절벽이에요. 깜깜 아주 절벽 음부 흑암이에요. 그런데 이 흑암에 지금 권세자가 누구냐면 마귀인데 이 마귀는 앞으로 이 지옥과 함께 형벌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에 아주 이제는 못 먹을 감 수저나 보자 하는 식으로 이미 죽기 전에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어떻든지 자기에게 종되어서 인류들이 못 나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류가 못 나가지고 다 마귀에 속아가지고 지금 그에 대해 끌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끌려가냐면 그가 아주 강포해서 너무너무 바이런트하게 너무너무 잔혹하게 인류를 막 다룬다는 것입니다.
속여가지고 지옥을 이끌어가지 않나? 아니면 육체로도 뱀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뱀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너는 이제부터 정신적으로 배로 이제 다니고 그다음에 흙을 먹을지니라. 무슨 흙? 뱀이 땅바닥에 흙 먹나 괜히? 아니죠. 사람이 몸이 뭘로 돼 있죠?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뱀은 영적으로는 끌고 어떡하지 하나 놓치지 않고 지옥 데려가려고, 목사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천당 데려가려는데 그 마귀는 어떡하지 하나 놓치지 않고 지옥 데려가려고, 거기다가 육체는 쉴 새 없이 공략을 해가지고 육체에다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공포를 주고 이렇게 해서 강포가 가득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이 음부는 강포가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느껴야 정상인데 인류는 이미 마비가 돼가지고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느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시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냥 그 참담함과 그 참혹함을 느끼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그런 절기라도 하게 할까 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종살이 하게 하시고 430년 동안 매일매일 그런 생활을 반복하게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는 건 말할 것도 없었지만은 이제 거기다가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그렇게 그 육체적으로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렇게 그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갖다가 해방을 시켜서 이끌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럴 때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예언의 때가 되니까 그들 갖다가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그들이 나오게 하셨냐 하면은 그들에게다가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제 430년 이제 때가 됐는데 내가 이제 이 애굽에다가 온통 정말로 이날까지 없었던 지구상에 이런 재앙이 없을 정도의 모든 재앙을 내가 다 쏟아붓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쏟아버릴 때 뭐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피가 무슨 뭐 물이 피가 되고 뭐가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모든 애굽의 전역에 장자가 죽는 거예요. 마다들이 죽고 또 동물의 무슨 짐승에 막것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죽음이라는 것이 이르지 않는 집이 한 집이 없을 정도로 다 죽음이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밤이 바로 한밤중에요. 한밤중에. 자, 그런데 그들에게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집마다 돌격할 때 양의 피 바른 집은 안 들어가리라. 니네 그런 집에는 죽음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다 바르고 문설주 바르고 깜깜한 지금 그냥 쥐도 새도 그야말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을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무슨 밤이라고 했죠? 여호와의 밤.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사람이든지 아니면 짐승이지 죽지 않은 집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집집마다 막 통곡이 나고 호곡이 나고 절규가 나고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들에게는 그 밤에 하여튼 이제 지시하신 대로 그들이 거기서 선태로 또 무슨 그 양고기를 선태로 구워 먹고는 그대로 앉지도 말고 그 자리에 떠나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 밤에 그들은 그 밤에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발효가 되지 아니했던 무슨 밀가루 반죽도 끌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런 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전격적으로 한 밤에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애굽의 그 군주들이 따라오고 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또 지난주 다 설교했어요. 다 그들을 갖다가 다 이제 정리해 주시고 홍해에서 죽게 하셨죠. 홍해에서 그때 죽었을 때 그 애굽 백성들은 한 사람도 홍해에 빠진 사람이 없이 그냥 홍해를 육지까지 싹 건너서 갔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
거기 임금이고 장관이고 무슨 고관이고 군장이고 무슨 사병이고 모든 군인들, 그래도 지도급이라는 이 애굽의 지도급 정도 그런 자들은 몰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바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팍싹 해가지고 없어버렸어요. 한 200년 동안 애굽의 왕조가 없어버렸대. 완전히 없어졌대. 그러니까 그냥 몇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군인만 죽은 게 아니라 아주 애굽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몰살되는,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밤이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자들을 이제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자, 그 율법을, 그 내용을 이사야 잠언서 6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명령은 등불이요 주의 법은 빛이요 주의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니라. 예, 그래서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말씀을 다 총동원하고 총정리한다면 명령, 등불, 법, 빛, 훈계, 길, 생명의 길,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동일선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길은 생명의 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운명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하나라도 보면, 자, 몇 가지 계명이에요? 자그마치 617가지. 그 많은 계명 중에서 하나만 범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등불이 유암 중에서 꺼질 것이요 그랬어요. 잠언서 20장 20절에 그들의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질 것이요. 자, 그 말은 그들을 인도하는 등불이 아주 깜깜절벽 그래가지고 꺼져버린다. 그냥 꺼져버리니까 그들이 등불로서 하다못해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셨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범죄만 했다면 그 이상 그들 인도하는 등불이 꺼져버리고 더 이상 인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실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광야에까지 와서 그 법을 받아서 지키지 않으면 거기서 다 그냥 그 불이 꺼져버렸다.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약속한 땅 그 요단강을 건너서 조상의 약속한 땅을 돌아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왜 그 말씀을 너희가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인도 차원에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거기다가 또 하나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하리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해요.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만약에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6절에는요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내 몸에다가 들어 붓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모든 균들인지 하여튼 지금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사스인지 무슨 멜세데스인지 하여튼 멜세데스 옆에 살다 보니까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명을 지키고 싶어서 지킨 게 아니라 우선에 그들은 병이 들고 그 병에서 고통받으니까 그들이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그거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더라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야.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아니라 그냥 병으로 죽은 사람 엄청 많고 전쟁으로 죽은 사람 엄청 많고 독종으로 죽은 사람 엄청 많고 질병으로 죽은 사람 엄청 많았던 것입니다. 왜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들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도탄을 헤맨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까지도 그렇게 참혹하고 그렇게 도탄을 헤맸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 어둠에 있던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 내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그 계명을 명령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둡고 참담한 그런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래도 아주 희미한 그런 등불 같은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 자,
하박국 3장 4절 보세요. 하박국 3장 4절 1304면입니다. 1304면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다시 한번.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 같아요?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온다. 그 광선 손에서 나온다. 요새 무슨 그런 무슨 영화? 공상 영화? 무슨 영화? 과학 무슨 공상 영화 보면 컴퓨터 막 나오고 그런 거 많잖아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걸 다 그들이 모방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올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출 그 애가 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실까요? 요걸 또 말라기 4장에 또 한 번 설명합니다. 말라기 4장 3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경외한 자들에게 앞으로 소망이 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이제 흐뭇한 등불 정도가 아니라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가 떠오르게 될 때는 너희들이 그에게서 치료의 광선이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광선을 받을 때는 너희는 정말 외양간 나온 소같이 나는 공정 막 너무 좋아서 너희는 뛸 것이다. 바로 그렇게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로 마태복음 직전에 바로 직전장 요 사이에 몇 년 사이가 있다고 그랬죠? 한 장 사이에 400년 차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그 예언에 이런 예언으로서 일단 마지막 선지자로 끝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예언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동안에. 그런 중에서 마지막 예언자, 또 그 마지막 예언자가 제일 마지막에 한 예언이 뭐냐면 앞으로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무슨 해? 너희를 치료하는 광선이 떠오를 것이다 하고 예언을 마쳤어요. 그러던데 그들에게는 어떤 증조가 보이지 않고 당장 모두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그러고도 또 암울하게 지내서 암흑시대에 400년 지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암흑이 짙으면 밤이 깊으면 뭐가 오죠? 새벽이 오잖아요. 밤이 깊으면 뭐가 와요? 새벽이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두웠었어요. 우주 자체가 흑암이었어요.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 어둡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위해서,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 저런 사건 벌려가면서 인간을 하면 점점 더 어둠에 있다는 거를, 나는 이 흑암에 나는 쌓여있어서 난 절망이다 정말 느끼게 해는 그런 중에 한 몫을 한 게 율법이죠. 율법도 물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것을 아주 흑암 중에서 가장 블랙 중에서 제트 블랙이 있어요. 아주 흑암 정적에 이뤘을 때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에 드디어 이제 나타났으니 그가 누구세요? 예수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뭐 다시 보세요. 나는 요한복음 1장을 모두가 다 터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팍 터야 성경 전체가 다 터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말씀 하나님. 그렇죠? 태초 말씀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하나님이죠.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근데 생명의 하나님이 14절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육신으로. 그가 누구시라고요? 예수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육신에 왔는데, 육신이란 말은 낱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간에 벌써 그 안에 난날에 있는 것은, 난날이 있다는 말은 죽음을 내포했다는 말이에요. 육신 죽음을 내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을 예정을 갖고 태어나셨다 그 말이에요. 죽을 계획을, 스케줄을 갖고 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자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나 그가 아무리 육체로 죽을 예정을 갖고 죽을 소질을 갖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는 누구시냐니까 그 안에 그가 누구죠?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해서 죽을 예정을 갖고 있는 몸으로 왔지만 그 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을 이미 갖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음과 생명을 그가 내포하고 왔을 때 그걸 인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하신 모든 말씀들이라든가 모든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내포했던 것을 은연중에 다 발표했어요. 은연중에 다 말했어요. 깨닫고 알아듣게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자, 그가 이제 성전 앞에 나타나셔야 되겠지 이제?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죠. 여호와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헐어버려 그 말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에게 법을 주었으니 그 법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냐 죽느냐가 재판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죽음이고 율법을 지키면 생명의 연장이에요. 그냥 결국은 연장 언제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결국 죽어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해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은 지키면 생명이 연장되나 못 지키면 당장 죽음이다. 또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결국 수명되면 죽는다. 아무리 잘 지켜도 수명이 되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 법이 있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살만에 일어날 그 성전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몸, 예수의 몸, 그 몸은 성전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 그 몸이 성전에 일어날 때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은 몸,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몸이고 그 안에 있는 예수와 이름도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나아가서는 죽었다가 죽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흘리신 그 피는 너에게 생명이 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조금 더 설명한다면, 자, 그 공생의 동안에 그는 뭐 하셨냐면 그 공생의 동안에 내내 그는 병을 고치셨어요. 그렇죠? 주로 이제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럴 때 자기를 뭐라냐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래서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러니까 정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빛 중에서도 최고로 장렬히 비칠 때 그때가 바로 정오예요. 빛을 더 이상 더 환하게 비출 수 없을 때가 바로 정오죠. 그동안에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흐릿하게 등불로서 비춰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주 완전하게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갖다 12시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빛은 뭐하고 관계 있다고 했죠? 아까 제가 빛 뭐하고 관계 있다고 그랬어요? 뭐하고 제일 처음에 뭐하고 제일 절대적인 관계다? 결정적인 관계가 뭐다? 생명하고요. 생명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고 가장 결정적인 관계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전에 있던 태양빛이든가 진짜 물리적인 태양빛이든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흐릿하게 비춰졌던 등불이 할지라도 그 불들은 다 육체에 관한 육체의 생명에 관한 빛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러죠? 육체의 생명에 관한 빛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정오 바로 그 빛은 육체에 관한 생명의 빛이 아니라 영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샘플로 예로서 알아두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빛이다, 나는 빛으로 왔고 나는 빛을 너에게 줄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어요. 특별히 누굴 고쳤냐면 소경들 많이 고쳤어요. 소경들 많이 고쳤어요. 소경이야말로 날 때부터 소경이 낫는 데는 법은 없으니까 오히려 예수님한테 고치고 난 다음에 내가 눈을 보게 됐다니까,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날 때부터 난 소경을 어떻게 고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고치냐?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침을 뱉어가지고 발라가지고 고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또 손을 안수해서 고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 실로암 가서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래서 또 그 못에 가서 씻으니까 또 낫기도 하고 해서 여러 방법으로 그가 눈을 뜨게 하셨고 빛을 보게 하셨어요. 빛을 보게 하셨어요. 자, 그가 누구냐 하면 그는 생명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자신이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려주되 육체만 살리는 빛이 아니라 영을 영원히 살리는 빛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그들이 다 알았냐 하면 다 아는 사람 다 모르고 여전히 또 예수에 대해서 신문하고 반문하고 또 예수를 어떻게든지 제거해 보려는 그런 자들을 의해서 결국 예수는 팔려가게 됐어요. 자, 예수께서 변명 한마디 안 했어요. 예수는 또 죽음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죽음을 아주 담대하게 맞습니다. 담담하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자, 뭐를 다 이루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는 그가 죽을 때 뭘 다루셨죠? 율법의 요구. 뭐죠?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에요. 율법 어기면 곧 죽음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이 그 이전에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발표하신 그 율법의 요구 죽음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들일지라도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온전케 하셨다고 로마서 8장 3절 설명하고 있죠.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하나님 아들이 와서 하셨다.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 사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성해 주셨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죽을 수 있냐면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인류의 죄, 아담 안에 전 인류의 죄를 흡수하셔가지고 그 죄값을 그가 치르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 전 인류의 죄값, 다시 말해서 아담이 갖고 있는 죄값, 어둠까지도 그분이 흡수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둠까지 흡수하는 바람에 태양빛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이 빛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예수님 몸에선 뭐가 터져나왔어요? 빛이 터져나와서 빛, 생명, 뭐가? 피가 예수의 피가 터져나올 때 그 피 안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냐 이 말이에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일 정도로 너무나 정확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정확하지 않으면 못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장로가 되어서도 뭔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딘가가 어디 한 고를 무슨 오바로크라는 거 아시죠? 옷에다가 단 같은 거 이렇게 들들들 박으면 틱틱틱틱틱 꾸며지는 거예요, 하동적으로. 근데 그거 아무 데나 잡아야 한다고 해서 안 써져요. 한 군데만 잘 고를 풀면 절절절절절절절 풀려요. 졸졸졸졸 풀려요. 할렐루야. 예수가 누구신지 알면 풀립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알면 풀립니다. 예수가 주시는 건 다 이뤘다 해서 할렐루야. 그가 뭘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과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풀으신 거예요. 즉 죄값 사망을 그가 갚아주시고, 그가 피를 흘렸을 때 그 피 안에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번졌으니, 생명이 퍼졌으니 빛으로 퍼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다 이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가 어떻게 죽으셨냐고 요한복음 10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저는요, 제가 이렇게 한 얘기를 또 하고 되하고 더 자세히 하고 더 하고 하는 것은 간두까 이 백성이 들을 기가 없는데 이 백성한테 뭐 하려고 하는가. 그러다가도 그래도 해야 돼. 하나라도 살려야 되니까. 하나라도 살려야 되니까 해야 돼. 예, 18절 보세요.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바라노라.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죽을 것이다. 근데 누가 나를 죽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목숨을 뺏기는 거 아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죽음을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니까. 나는 이 계명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힘을 주었는데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죽음은 계명대로 죽는다는 거야. 계명.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상에 있던 피조물 그 누구도 뭐 사람이다 영혼이 어느 영혼도 하나님의 명령을 비껴갈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다 받아야 돼요. 그 명령을 받아야 돼요. 명령을 받아야 앞으로 약속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시 내 목숨을 얻고자 가 죽노라. 17절에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근데 그 버림 자체가 명령 순종이었던 것이에요. 누구 명령에? 아버지 명령에, 아버지 계명에, 아버지 계명대로 그는 그가 죽음을 선택한 것이고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다시 생명을 얻고자. 그래서 아들 자신도 아버지 계명대로 순종하셔서 주자. 그 말은 말씀을 먹으셨다 이 말.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건 마태복음 4장 이미 4절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 시작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은 육체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은 영이니라. 그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몸으로 그가 오셔서 사람같이 태어나고 사람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사람같이 되었을 때 피조물같이 되었을 때 그는 아예 계명을 받았으니 아버지께부터 그에게 죽음이란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그 말씀을 먹으리라. 그 말씀을 먹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그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로 할 정도로 그가 먹을 양식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양식을 받음으로 해서 그는 결국은 명령을 순종했고 그래서 그는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고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실 때 밝은 그 나라로 그걸 받아들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주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께서 영생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명령을 순종하심을 받아 잡수신 거예요. 먹으신 거예요. 알으셨어요? 예, 다 다음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자, 그리고 마귀는 결국은 광명의 천사로 그 사실이 착각했고 남들한테 또 착각을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순간에 악인의 등불이 꺼지며 재앙이 쏟아지더라. 그래서 욥기 21장 17절에 그가 갖고 있던 그 광명한 천사라고 그 스스로가 착각했고 또 아름다운 천사라고 생각했던 그 빛이 결국은 그것이 악인의 등불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완전히 꺼져버리면서 그 자신도 꺼져버렸고 이제는 깜깜 절벽인 결국 지옥불에 그가 가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가 죽으시되 흘리신 피, 구속의 피, 그를 인류에게다 뿌렸습니다. 영혼에다 뿌렸어요. 영혼에 뿌렸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들인 자 뭐가 들어오게 하고 생명이 들어오게 하고 생명과 함께 빛을 생명의 빛에 행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생명의 빛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게 인류에게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는 죽으셨고 그는 결국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어요. 자, 하늘에 오르셔서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보좌에 앉아 계세요. 누구로 앉아 계세요? 누구로 앉아 계세요? 어린 양으로 앉아 계세요. 그죠?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딱 다시 바꿔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일찍 죽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시니 해보세요. 어떻게 죽었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뇌진탕? 어떻게 죽었어요? 그가 찢겨 죽었어요. 못에 찔려서 달려가지고 찢겨 죽었어요. 찢겨 죽었어요. 그 찢겨 죽은 흔적을 그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대로 계시다. 그런 뜻은 찢겨서 죽었기 때문에, 찢겨 죽었기 때문에 그 몸의 상처 사이로 지금도 무슨 빛이 나온다? 무슨 빛이 나온다? 생명의 빛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치 왜 이런 램프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쌓여있는 사이사이에 빛이 나는 거 있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성령이 정확한지 이렇게. 예? 주여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가 흑암을 밝히리라 그랬었어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예수의 불을 보좌의 등단, 보좌 제일 높은 그 등대 위에다가 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세토록 흑암을 밝히리라. 흑암을 밝히리라. 어디가 흑암이에요? 하늘나라 흑암이에요? 아니요. 어디가 흑암이에요? 음부는 지금도 흑암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그분이 지금 그분도 밝히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소경은 봐요 못 봐요? 아무리 밝혀놔도 소경은 눈이 어두워서 못 봐요. 그런데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영접한 자, 눈이 그 불이 켜진 자, 눈이 개안이 된 자, 그 영적 눈이 뜬 자는 그 불이 지금 켜 있다는 걸 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밝고 밝은 나라예요. 누가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밝히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려주면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한테 오시냐면 믿는 자한테 오시는 거예요. 믿는 자, 예수의 피가 영혼에 있는 자,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죽었던 영이 살고 영의 눈에 기능이 산 자에게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셔가지고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산 기능, 볼 기능을 갖고 있게 하신 거예요.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눈을 떠보세요. 자꾸 뜨고 감는 게 그 사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을 수가 없어. 근데 영적 눈은 말할 거 없어요. 영적 눈은 과거에는 나는 어둠이었더니, 나는 소경이었더니 예수가 손에 만져주심으로 해서 육체의 소경도 눈 뜬 것 같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가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나를 그 어두운 데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빛을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런 자에게다가 이제 이런 자를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빛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빛 안에 다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보통 교회 설교는 다 조금 전에 잘해봤댔자, 조금 전에 예수의 믿고 난 다음에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다,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이제 그 눈을 밝은 자라고 하여금 어떻게 하냐? 생명의 빛에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Walk in the light of life. Walk in, 생명의 빛 안에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행하느냐? 첫째, 나 영혼 안에 예수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이거는 정말 중요해. 너무 중요해. 이렇게 세상에 막 무섭고 공포, 힘든 어려운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올수록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현재 보균자인가? 아니면 나는 건강한 자인가? 나는 어쩌면 또 미확인된 자지만 나도 가능성 있는 자인가? 이걸 내가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사망을 물리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밤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문설주에 발랐어요. 문설주에 발랐는데 문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나 시장 좀 갔다 와야 되겠네. 그러고 나왔다 이거야. 나 극장 좀 가서 구경 좀 하고 올까? 백화점 갔다 올까? 돼요 안 돼요?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밤에 있어야 돼요. 죽음이 지나갈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피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리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 뭐 책에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직접 못 봤지만 제가 들었는 적이 있었는데 그 흑사병이 한참 창궐했을 때 그때야말로 그냥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들이 막 집집마다 쌓이는데 그걸 치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마찬가지야. 치우지 않으면 거기서 또 제2차, 3차 감염자가 나오니까 치워야 되는데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이 이제 자원해서 그 시체를 치우는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그런데 그 중에서 수십 차례 들락날락거려도 안 죽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일을 그걸 다 치울 때까지 그 사람 다 맞췄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러고도 안 걸린 거라. 흑사병은 그야말로 그 감염률이 굉장히 높고 치명률도 너무 높대. 어떻게 사는가 해서 그 사람을 나중에 검사를 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손에 검사를 해보니까 균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는데 다 죽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안 죽었냐? 어떻게 당신이 안 걸려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내가 수없이 숨 쉴 때마다 내가 이 사람 성경 구절을 자기가 암송했대요. 반복했다는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시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그 손에서 생명의 광선을 비친 것 같이 치료의 광선을 비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바로 치료의 광선이 발했던 것 같이 그가 바로 사람들을 총장을 만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얼마든지 치료의 광선 오히려 균들을 죽일 수 있는 광선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반복했더니 그렇게 살아났다고 그래서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자가 됐다 그러는데 예수 그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을 때 전 인류는 다 속죄받았어요. 또 그 피는 남녀노소 어느 종족 상관없이 다 뿌려졌어요. 근데 그 피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겠죠? 예, 맞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그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해보세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아내가 둘이 겹쳐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시면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시키다. 아멘입니까? 그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망의 법, 사망의 독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어디서부터 자유?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자유뿐이 아니라 세상의 질병에 이런 만연하는 이런 데서도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어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고,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나무가 뭘까요? 교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난 예수를 믿어 됐어.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런 뜻은 그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립이 너를 해봐야 하느냐. 할렐루야.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자, 지금 우한이라는 데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우한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고, 또 밖에 있는 사람이 또 마음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완전 봉쇄된 상태에 있으면서, 거기다가 같은 중국 사람끼리도 우한 출신이다. 아니, 우한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말고 우한에 전에 살고 있던 사람 출신만 하더라도 우한 사람 다 대관시한대요. 홍콩에서도 그렇고 본토에서도 그렇고 우한 출신, 아주 완전 우한 하면 완전히 저주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보나마나 1000만이나 인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있었을 거라고요. 교회 없을 리가 없죠. 거기 선교사들도 있었을 거고 이미 교회도 있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하여튼 500만은 나왔다 그러고 탈출했다는데 500만 남아있다 그래요. 오도 가도 못도 갔다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이 왔어요. 주의 날이 왔어요. 아직까지 나는 아프지도 않고 아무 증상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 날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봐야 되는데 어디 가서 봐야 되겠죠? 이럴 때 어디 가서 보나 그 사람들은? 어디 가야 봐야 되겠죠? 교회 소리가 왜 안 나와 근데? 교회 가서 봐야 되겠죠? 우한 기독교 교회, 우한 교회, 우한 침례 교회, 우한 성령 교회, 하여튼 교회 가서 예배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과연 몇 명이 나올까? 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봤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그대로 우한에 가 있다면, 그러고 나오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주의 날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예배 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올까? 그냥 서로 경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아무 증상 없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견뎌가지고 사람만 있다면 어쩜 살 수 있는데 가지고 그들이 아우성을 치면서라도 먹으면서 지금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는데, 이럴 때 교회에 일부러 걸어가서 거기 또 다른 사람들 보기자들 또 만나서 또 감염자 어떻게 그러면 안 오지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이, 그걸 뭘 물어보십니까? 왜 시험을 이렇게 하십니까? 예? 저는 이 사실을 놓고 과연 나는 그럴 때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또 아침에 또 지가 많이, 과연 나는 그럴 때, 나는 다 안 오줄 때도 나는 나가 내 있어야 될 자리에 가서 난 예배 버리라. 나는 그 예배를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할 건 같은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진리로 해방함을 얻은 죄 없는 사람은 못 가죠. 못 가요. 나한테는 육체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더라. 너희가 몸을 죽이고도 그 후에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혼을 영원히 멸하는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차라리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 영은 예배 볼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것입니다. 차라리 오늘 와서 다시 내가
내가 오히려 균에 감염돼도 차라리 더 살 걸 못 사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에 성공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고도 할 것입니다. 다짐이 나와야 돼. 다짐이 나와야 돼. 이런 사람이라야. 어둠, 사망, 공포 물리쳐 버린 것입니다. 어둠, 사망, 공포, 두려움. 사실은 육체의 고통보다도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공포예요. 공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공포. 내게서 공포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져야 돼요. 기독교인은 항상 십자가를 지고 다니라 했기 때문에, 아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이라는 것은 내 몸에 아예 나는 익숙해 있을 정도로 각오하고 언제 죽을까 각오하고도 죽음을 내가 지고도 나는 결코 이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이럴 때일수록 또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도대체 나의 소원이 뭔가. 육체의 장수입니까? 육체의 장수 하려면 차라리 보약을 먹던가, 아니면 병원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던가, 아니면 또 무슨 세상 육체에 좋다는 걸, 세상은 있는 걸 없는 걸 다 그걸 위해서 그걸 도모하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차라리 그걸 포기하고라도 차라리 나 영혼이 이 생명 얻은 자로서 이제 난 생명의 길을 가리라 하기 때문에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중에서 오늘도 생명의 빛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빛을 내가 풍성히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또 한 주간 동안에 또 있는 나머지 달려갈 길을 생명 가운데에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받아서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해서 어둠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에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잡히지 말라. 어둠의 공포, 죽음의 공포, 어둠의 공포에 나는 잡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늘 죽어도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교회 가니까 그냥 느닷없이 거기서 산다는 얘기하는 게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죽을 각오가 돼 있을 것 같이 죽어야 사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흑암이 둘러서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망의 공포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받아서 어둠에 잡히지 않고요, 또 생명의 빛을 받으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식물도 생명을 받으니까 빛을 받으니까 식물도 열매를 내듯이 나 영혼도 빛을 받으니까 빛에 행하니까 나도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원하는 자인지, 나는 준비가 돼, 내가 공포에서도 나는 얼마나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자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 평생 오로지 이 생명의 길을, 생명의 빛을 나는 오로지 생명의 빛 안에만 행하려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빛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다만 예수의 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시면서 우리 드디어 이 어려운 때를 헤치고 나가실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내 육체적으로 아니면 내 분위기에서 그런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이다가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 어린 믿음에다가 너무 큰 시험을 당하면은 쓰러질까 봐 내게 적합한 믿음만 적합한 시험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에 나는 예배 드릴 믿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내 결심은 내 안에 예수의 피, 이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생명의 빛을 맞출 수 있도록 오로지 생명의 빛에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로 충만하여서 같이 남자들 수 있게 아버지 쉬어요 축복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쉬어요 도와서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시되 그 평안에 이끌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러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곳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자,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또 직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서브웨이를 탈 것이고 또 길을 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공포에 질려서 걸어가고 내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과연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러면 이럴수록 빛을 발해야지요. 이러면 이럴수록 행해야지요. 내 신분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때면 이럴수록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구원 받고 영생합시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치료입니다.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수 있게 주님 쉬어요.